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쯤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우리 예강교회는 창립 27주년을 맞는 귀한 날입니다. 1998년 5월 9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웃이 칭송하는 교회, 이 세 가지 큰 비전을 품고 예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동안 즐거운 기억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순종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것을 기뻐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 우리 예강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란 뭘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에 당면한 모든 질문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좋은 교회의 모델이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창립 27주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일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신약 성경에 여러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무엇일까요? 1부 때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읽었잖아요, 같이. 어떤 성경일까요? 자신 있게 어떤 성경?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요,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17장 4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정중히 모셔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 불량배를 다 불러다가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가보니까 다행히 바울 일행은 그곳에 없었어요. 바울을 찾지 못하자 이 깡패들, 이 불량배들이요, 야손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가두어 버립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날 밤 이 빨간색 쳐져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은 교인들의 도움으로 녹색으로 표시된 베레아 이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깡패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시 바울을 속히 베레아에서 떠나게 합니다. 어디로 떠나는가? 저 보라색 있는 곳 아테네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악독한 곳인지 알겠지요? 거기에 있던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베레아에서 또 도망을 쳤는지 베레아에 디모데와 실라는 두고 바울만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꾸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기간이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불량배들 때문에 도망 오느라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 믿으면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끌고 가고 때리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고난이 많고 굉장한 각오를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할 그런 다짐을 해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을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런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녹여져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옆 사람과 인사했는데, 그러면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뭘까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은혜는 뭐고 평강이 뭡니까? 뜻은 알고 해야 되잖아요. 받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알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은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뭐를 엄청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선을 이룹니까? 모든 것, 모든 거예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안 돼,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이건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은 안 돼.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그 모든 현실들, 그 모든 것을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당신이 이 은혜 가운데 늘 머물며 서 있기를 간절히 나는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였어요. 이런 은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평강. 평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이 말씀에 약속하셨습니까?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언제 평안을 누리지요?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졌을 때, 잘 안 되던 것이 잘 되게 되었을 때, 아픈 몸이 회복이 되었을 때, 돈 걱정이 사라졌을 때, 깨어진 관계가 풀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평안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건 다 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 잘 풀어지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와는 격이 다릅니다. 은혜가 뭐였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이게 은혜였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소유가 없어도,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가정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여도, 그래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실히 붙들기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요, 광야 가운데 있어도 누리는 평안이고요,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안이에요. 왜? 바로 거기서, 그 어두움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여전히 이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 볼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요,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입을 열어 축복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입을 열어 힘을 다해 축복해주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만난다면, 이제 말씀드리는
이것처럼 이야기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하여도 나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다 하여도 주님 품 안에서 넘어지는 거고, 흔들린다 하여도 주님 품 안에서 흔들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구역에서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외쳐줘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바라봐야 하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혼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자.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심으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내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치료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의 간절함, 그 믿음, 그 확신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들이 없는가? 마음이 낙심되고 번아웃이 되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이들이 없는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몸과 마음이 아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몸과 마음이 다시 일어나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야, 이걸로 내가 교회 좀 변화시켜야겠다, 교회를 새롭게 해야겠다. 아니요, 교회는 그것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 이를 위하여서 서로가 먼저 십자가를 질 때, 그때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예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인사를 한 뒤에 바울이 2절의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을까? 이 교인들이 야, 우리 바울이 최고야 칭찬하고 그를 위하여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꼭 줄을 치시고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먼저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을 듣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아, 이게 믿음이래 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믿음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내면서 삶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해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주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무 밉고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하여도 주님께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미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원치 않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마음이 부대껴도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막 나쁜 말하고 괴롭게 하는, 마음에 상처 주는 이가 있다 하여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다? 아니요. 그것은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장호 목사님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끌어안고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막상 양자로 삼고 집에 데려와서 처음으로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손장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이것이 밥이 아니라 모래를 씹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씹을 수도 먹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구나, 실제로 순종해 보니까 손장원 목사님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 내가 용서하고 자식을 삼았는데 밥을 먹는 것이 모래를 씹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양아들 삼은 저 안재선을 제게 천사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아니라 천사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손장원 목사님이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천사로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이거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에이 못하겠다, 에이 이러다가 나도 무너지겠다, 이러다 내가 병나겠다, 이렇게 멈춘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의 뜻이 저는 너무 제 마음을 울려요. 수고. 사랑의 수고가 뭔가? 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가?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가? 아니요. 수고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수고란 코포스라고 하는데 자르다, 통곡하다, 괴로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노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수고라는 단어예요. 사랑에는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요, 심장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살이 뜯기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통곡하는 기도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시는 아픔을 감내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 심장이 뜯겨지고
살이 찢어지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이겨내면서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들, 깡패들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는요, 서로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낼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요, 서로가 먼저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서로가 다 함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요.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가정에 큰 소란이 없고 구역이 유지가 되고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에, 혹은 사랑하기 위하여서 마음 한구석이 잘려나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 목까지, 외면하고 있는 내 목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밖에 모르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까지 다 들여가면서 그런 사랑의 수고, 그 수고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오늘 우리 예강교회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는 우리가 다 한 명도 외에 없이 함께 사랑의 수고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하면, 내가 멀리하면, 내가 거부하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더 아파지는 겁니다. 서로 다가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예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소망의 인내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인내는 견디다, 참아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말은 휘포메노라고 하는데 어디 아래에 있다, 머물다, 거기에 남아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느 때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살아내느라 어려움이 많았지요. 불편함도 있고 참아내야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불량배들을 바라보면서도 살점 한 구덩이가 뜯겨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 있다 하여도, 나는 이 환경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겁니다. 환난이 아무리 거세다 하여도 이 환난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안다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서 살아내었던 모습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심장이 뛴 거예요. 3주밖에 못 전했는데, 믿음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들은 이해가 안 되어도 그것을 살아내고 있었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종종 만나면 언제 가장 기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제 땡땡 집사님이 다시 교회에 오십니다, 이러면은요,
한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잘 됐다. 또 목사님, 땡땡 집사님이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제 열심히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그러하실진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씀 듣고 때때로 카톡에다가 그 말씀 관련된 그 글귀 막 올리고, 그게 뭐겠어요? 이렇게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 심장이 뛰어요.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런가,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마음이 잘려나가고 애통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칭찬이 되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캄캄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렇게 살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나 살기도 너무 벅찹니다. 교회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나중에 잘 되면, 일 해결되면 그때 나도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이런 마음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지쳐서, 어려우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멘. 그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지치고 무너지고 힘들고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바울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그들을 본받고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음에 그들은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7절, 그들의 믿음의 삶이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여기저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사람들, 그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믿음이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지 않겠는가, 이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퍼지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말이 너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무도 삶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내가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소문이 다 보여주고 있기에 내가 굳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3가지 비전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웃이 칭송하는 교회.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올해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에 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살아내는 그 일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로부터 이 일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지요. 안수 집사와 권세가 세워집니다.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은 감투가 씌워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집사님들이 참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집사를 거쳐서 권사가 되신 분도 있고, 안수 집사 또 장로가 되신 분도 있어요. 다 집사를 거치게 돼요. 그런데 집사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사, 집 보는 사람 아니에요. 집사가 뭘까? 원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아는 무엇 가운데, 무엇을 뚫고 가다 이거고요. 코노스는 먼지예요. 즉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먼지 속에 있는 사람, 먼지 가운데 있는 사람, 먼지를 뚫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예요. 교회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그곳을 치우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먼지가 자욱해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을 때, 본청만쩍 그러고 지나가고 싶을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헌신하는 사람이 집사인 겁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온몸이 먼지로 뒤범벅이 되더라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곳에서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집사로 세우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곳, 상처가 가득한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거기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그럼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사가 먼지 많은 곳이 있어서, 가장 아픈 곳이 있어서 달려갔더니 이미 거기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 그분이 장로이고 그분이 권사이고 그분이 안수집사여야 돼요. 집사들이 막 달려왔더니 이미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서,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우리 해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흑백 요리사 보신 분 있습니까?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가요? 거기서 에드워드 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저는 먼지 집사입니다. 저는 먼지 권사입니다. 저는 먼지 많은 장로입니다. 먼지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가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강교회 장로는 어디 있나? 예강교회 권사는 어디 있지? 안수집사는 어디 있지? 집사는 어디 있지? 라고 찾으실 때 우리가 먼지 속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헌신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부터 먼지 속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웃이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지는 못해요? 체스터턴의 오소독시 정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이유는 시도된 적도 없고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고, 어느 정도 하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눈물의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걸음과 같다.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나누어지면 풍요롭게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없이, 먼지로 들어가는 것 없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좋은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걸음이 걸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걸음끼리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악취를 풍기게 돼요. 우리는 항상 열악한 곳으로, 먼지가 많은 곳으로, 걸음이 필요한 곳으로, 늘 그곳을 기도하면서 그곳을 찾고 발견하고 거기로 가야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 부대끼는 곳, 그곳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순종하라고. 거기서 너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살아내달라고. 여러분, 그곳이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천재 신학자지요, 디트리히 본 회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자를 보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을 볼 때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대하고 자녀를 만날 때도 똑같아요. 과거나 행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너는 이래, 너는 이렇잖아, 아이 그 사람은 그래,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에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27주년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장되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증명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내면, 그렇게 해서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지면 그때 가능한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주님이 통치하시게, 그래 주님이 이루실 거야. 나 너무 힘들지만 마음이 찢겨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먼지 많은 곳이 보이면 그래 저곳이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이야. 하나님은 저곳을 보내기 위해 나를 저곳을 발견하게 하셨어. 달려가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에게서 퍼져나갈 거예요. 아, 예강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교회더라. 원수 같은 이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런 교회더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교회더라. 아, 예강교회 장로는 정말 다르더라. 예강교회 권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더라. 예강교회 안수집사 집사들은 먼지 속으로 서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더라. 아,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문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강교회 그 장로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강교회 그 권사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강교회 그 안수집사 그 집사님 그대로 쫓아하시면 돼요. 그분이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립 27주년, 이제 우리의 성숙함, 성장됨을 주님 앞에 증명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것이 보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며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보다 행복해지고 이웃이 이게 교회지라고 칭송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와,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군요. 우리 27년 동안 우리 야간교회 걸어왔는데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니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군요. 주여, 주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빛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아멘. 아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 27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숙함을, 믿음이 성장되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성도들끼리 확인되어지고 이웃에게 증명되어지기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가장 먼지가 많은 그곳에서 살아내고 실천하고 주님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기 원하옵나니, 울더라도 그곳에서 씨를 뿌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하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달려갈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27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짐을 아버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긴내를 가지고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가장 먼지가 많은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달려갈 곳임을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프고 가장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살아내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하옵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광교회를 오늘까지 27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창립 27주년을 맞는 오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면서 믿음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살아내미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가정으로 또 이웃에게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웃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걸음걸음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옵소서.